예, 성경이 말하는 죄 이런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나시겠지만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4장을 살펴봤습니다. 4장. 거기에는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5장을 지나서 오늘은 창세기 6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가 그 아담의 두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 사이에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건의 표면적 원인은 그 제사 문제였어요. 그 하나님에게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이 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로 인한 그 제사의 문제가 그 사건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근본적인 표면적인 원인은 제사의 문제였다면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향한 가인의 잘못된 이 예배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어, 그 아버지 아담과 하와처럼 이 가인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드린 제물, 즉 땅의 소산으로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자 이렇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대놓고 기분이 나빠져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안색이 변한 가인을 찾아오셔서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네가 다시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내가 받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그래서 이 감정이 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정이 상해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고 있는 그 가인에게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네가 네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얼굴이 변하고 감정이 상해 있는데 그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그렇게 잘 다스리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이런 하나님의 권면과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분을 있는 대로 더 뿜어냅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동생 아벨을 들로 유인했습니다. 들로 유인해서 그곳에서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그야말로 그동안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또 그것을 기뻐하시고 생명이 풍성하게 이렇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던 그곳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가죽옷 사건에서 짐승 한 마리가 죽임 당한 것 다음으로 사람이 죽게 된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참 이 생명의 그 에덴 동산에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것도 형이 친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가인이 자기 중심적 재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친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빈번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장 후반부를 보지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가인의 7대 손 라멕이 자신의 가벼운 상처를 인해서 어린 소년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일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함 없이 오히려 자신이 죽인 그 소년에 대해서 또 자신의 용맹함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까지 지어서 부르는 약간 그야말로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행동을 보이죠. 그래서 이 죄가 더 이상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죄가 자랑거리가 되어버린 사람의 이 사람 세상의 이 제약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죄가 가인의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서 시작되어서 가벼운 상처를 인해서 어린 소년을 죽인 라멕과 같은 그 후손에게 죄가 아담에게서 가인에게로 가인에게서 다시 라멕에게로
또 라멕에서 이어지던 죄가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 이제 6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니라고 해서 급기야 이 죄가 이 가인의 후손을 넘어서서 이제 그 사람의 아들들에게서 넘어서서 사람의 딸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로 이렇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딸들은 이 가인의 후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셨던 셋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그동안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래도 이 어둡고 폐역해져 가던 이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섞이게 되는 그래서 이제 빛도 없어지고 또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던 그런 사람들도 사라지게 되는 그야말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정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창세기가 시작되고 불과 5장밖에 안 지나고 6장이 된 이 시점에 이 죄악이 아담에게서 시작된 죄악이 온 인류 전체로 퍼지고 있는 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항상 악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경은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죄가 어떻게 확산되어져 갖고 죄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데요. 오늘 그 일부를 한번 살펴보면 첫째,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가 하는 것을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이 나타난 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죄는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다. 즉 마음과 관련된 것이 죄다 하는 것입니다.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이제 그 죄가 이어져 온 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이신데요. 여기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노아 시대에 이르러 죄악이 번창했던 그래서 경건한 셋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마저 이렇게 자기 욕망을 따라 죄짓고 살게 만들었던 그 죄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해서 마음으로 하는 악한 생각이 바로 죄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죄를 뭐라고 하느냐면 눈에 보이는 나쁜 행동들을 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뭐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한다거나 사기를 친다거나 도둑질을 한다거나 또는 심각한 경우 살인을 한다거나 했을 때 이래 눈에 보이는 나쁜 행동들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눈에 보이는 나쁜 행동들을 포함해서 밑바닥에 있는 나쁜 행동들을 이렇게 하게 만드는 생각과 마음의 태도, 이런 것들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범죄한 동생을 죽이고, 이렇게 은폐하고 있었던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으므로 이렇게 얼굴이 변해서 있었던 그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죄를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으로 짓는 마음의 잘못된 상태, 마음의 어떤 참 그 잘못된 상태를 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면서 죄라는 것이 그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내면과 관계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그렇게 죄를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잘못된 우리의 마음 상태,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가인처럼 또 라멕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죄는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짓는 죄 이전에 우리가 우리 방식을 고집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 세상은 그런 것을 뭐 자유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이 바로 죄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의 내면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삐뚤어진 상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상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고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죄된 상태다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런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런 죄악된 상태를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자기 기준으로 살고 싶어 하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바꾸어 나가려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마지막 구절에 보면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가 이 참 죄악이 관영했던 충만했던 가득했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의 참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상태, 내 기준대로 살려고 하는 상태, 내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상태가 죄다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충만함을 덧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내 마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을 덧입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특징은 첫째는 이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이다. 내면의 마음의 상태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이 파괴력과 파급력, 파괴적인 그 힘의 파급력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어려운 말이니까 좀 쉽게 설명하면 파괴하는 힘이 파급되는 그 정도가 크다 하는 것입니다. 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마음과 생각에서 이 죄가 시작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된 그 죄와 악이 여기에 보니까 항상 이 세상에 가득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이렇게 해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 죄악된 것들이 온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시작된 죄가 그 아들 가인에게로 이어지죠. 그리고 그 가인에게로 이어진 죄가 다시 가인의 후손 7대손에게로 또 이어집니다. 라멕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라멕에게서 아주 이렇게 기준을 잃고
아주 기준을 잃고 많이 충만해졌던 그 죄가 노아 시대에 와서는 온 세상 하나님의 아들들까지도 이렇게 그 죄에 합류하고 또 죄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어떤 결과를 봅니다. 그래서 결국 온 인류 전체를 이렇게 그 악 영향력 속에 두게 되는 그야말로 죄의 어떤 파괴적인 영향력이 아주 놀랍게 보급되고 있는 놀랍게 확산되고 있는 놀랍게 이렇게 이 참 가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참 작게 보면 한 개인에게서도 엄청난 파괴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과 생각에서 그 죄가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마음과 생각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영향을 주죠. 행동에 영향을 주다가 마침내는 그 사람의 습관과 인격에 제가 영향을 주게 되고, 습관과 인격이 그렇게 죄악되게 행동에 젖어 있게 되면 나중에는 그 인생 전체, 존재 전체가 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 어떤 것에 중독되어서 망가져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술이나 약물에 어떤 사람이 호기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이 나중에는 어떤 행동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술이나 약물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먹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면 나중에는 그 인생이 망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술을 먹고 약물을 먹고 해서 마침내는 참 비참한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다가 죽음에 도달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간간히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라는 것은 마치 참 작은 생각의 시작에서 온몸을 망치는 그런 것처럼 그 죄라는 것은 엄청난 파괴력을 개인에게도 가집니다. 또 죄는 크게 보면 온 인류, 한 개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망하게 하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것이 거기에 머물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한 가정 전체, 가족들 전체로 이렇게 퍼지게 되고 또 나중에는 그 가족에서 가문 전체로, 가인의 가문 전체로 이렇게 퍼지게 되고 그 가인의 가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나중에는 확장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어서 마침내는 온 인류가 창조 이야기가 시작된 지 불과 한 서너 장 만에 이 죽음과 심판의 상태에 도달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죄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인류에게도 마찬가지고 놀라운 파괴력과 이런 이 파괴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참,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스리는 일을 그냥 뭐 생각을 다스릴 수도 있고 안 다스릴 수도 있지. 좀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나.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는 대로 생각을 또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 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한 사람이 바르게 서는 일, 내 한 사람이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서는 일이야말로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개인의 인생을 구원하는 일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그 가족들 그리고 그 가문과 더 나아가서 우리 온 세상의 인류 전체를 이렇게 구원하거나 망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의 생각과 말할 행동을 할 때에 그것이 나의 온 가족, 온 가문, 온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른 생각과 바른 태도를 갖고 살고자 힘을 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죄의 이 파괴적 영향력, 파급력을 우리가 이기고 그 죄를 다스리게 된 죄를 또 이렇게 죄짓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새벽 기도할 때마다 내가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우리 가문을 대표해서
내가 우리 온 세상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말씀 듣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죄의 영향력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나머지 부분들은 또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이다. 마음과 생각과 관련된 것이다. 잘못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상태를 말한다 하는 것과 또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 파괴력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그 죄를 우리가 잘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가문이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한 우리 이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시고 그래서 오히려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